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참 아주 거듭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쿠, 큰 사고입니다. 앞부분이 팍 부딪혀서 부서졌습니다. 거의 전부 나갔죠?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 얼음판길 미끄러져서 저 전봇대 콱 부딪히고 몇 바퀴 돌다가 남의 집 모래 운동에 콱 처박힌 그 상태입니다. 어느 겨울 어둠이 걷히고 있는 2월 아침 7시경 마중을 나가서 누군가를 픽업하려고 한적한 길에 들어섭니다. 60km 정도 속도를 내며 아침 공기를 가르는데 약간의 커브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콱콱 퍽퍽 삐롱삐롱삐롱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데 경찰차와 119 구급차 2대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내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차문이 잘 안 열렸습니다. 그분들이 또 차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이쿠 괜찮아요? 살아계시네요. 사상한 사고 신고받고 여기 저 주인께서 여기 큰 사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막 급히 왔는데 괜찮나요? 어휴 기적이네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를 보고 그분들도 어리둥절, 저도 어리벙벙.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참혹하고 끔찍하며 가장 강렬한 것, 모두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항하는 유일한 하나, 무진장한 역량으로 능히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아가서의 결론이자 절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아 내 사람아, 아가서와 계시록의 사랑 이야기 8번째에서 앞당겨 이 클라이맥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 성경 요한계시록은 생명력이 철철 흐르는 책입니다.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장 17절 있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반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장 소름 끼치는 단어 둘째 사망도 계시록에게 등장합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레리 울튼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둘째 사망에 내재된 끔찍함과 괴로움에 비하면 상냥하고 다정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일축합니다. 과연 생명과 사랑 그리고 둘째 사망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계시록은 해답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겪으심으로 죄악이 파놓은 엄청난 함정, 나의 둘째 사망을 가져가십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이 나를, 우리를 둘째 사망의 강을 훌쩍 넘어 생명수의 강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둘째 사망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 희생, 죽음을 택하십니다. 애롭고 무겁습니다. 범민이 전신을 시감다가 눈자 위로 몰립니다. 잔을 피할 것인가?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피로 변하는 땀을 씻어내고 잔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세계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 그분은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 죄의 짐을 지기로 선택하십니다. 쓰라리고 참담합니다.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휘벼팝니다. 신뢰의 벽이 허물어지고 응징할 것인가, 놔둘 것인가, 가차없이 칼을 들 것인가. 예수님은 유다를 향한 애정을 끝까지 거두지 않기로 합니다. 내 대반의 칼에 용납의 칼집을 씌우기로 선택하십니다. 맥이 풀리고 아픔이 몰려옵니다. 믿음이 오히려 욕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주었던 제자에게서 저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주를 되돌려 엎어 씌울 것인가, 너그러움에 미소를 던질 것인가, 마땅히 꾸짖을 것인가, 포용의 가슴을 열 것인가. 그분은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따사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저주하는 내 입술에 용서의 꿀을 발라 주기로 선택하십니다. 영혼이 수치로 가득 채워집니다. 모욕의 앞을 가리고 침 뱉는 군병들의 그 야수성을 온천에 드러낼 것인가, 묵묵히 깨끗한 마음의 천으로 모조리 받을 것인가. 그분은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더럽고 어두운 속을 감당하기로 선택하십니다. 반역의 가시가 찔러댑니다. 지끈지끈 쑤셔옵니다. 가시 면류관, 두려움과 치욕과 낙심과 불안을 뒤집어 쓸 것인가, 훌훌 벗어던져 납작코를 만들 것인가, 본때를 보여줄 것인가. 그분은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나와 같이 되어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합니다. 길고도 멉니다. 비아 돌로로사 몇 번이고 쓰러지십니다. 십자가를 진 어깨가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하늘에서 여기까지 온 길, 여기서 멈출 것인가? 몇 번씩 기절하더라도 계속 갈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갈보리 길을 가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십니다. 통증이 끝이 없습니다. 전기처럼 온몸을 전율하게 합니다. 손을 펼쳐 잠잠히 못 밝힐 것인가? 주먹을 불끈쥐고 온 천하를 지배하는 손의 위력을 보일 것인가? 그분은 활을 펼쳐 이쪽 저쪽 손바닥에 못이 박히게 합니다. 내 모든 잘못을 받아 용서하시기로 선택합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죄를 진 죄책감이 심장을 내리누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질 것인가? 죽음이냐? 삶이냐? 파멸이냐? 구원이냐? 그분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선택합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평온합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마감하느냐? 수의를 벗어던지고 불멸의 몸으로 가느냐? 무덤이냐? 빈무덤이냐? 그분은 수의를 마다하고 무덤을 뒤로 하고 부활하십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죽기로 하신 선택,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선택,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검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적인 사인, 심장 파열이라고 적힙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로마와 군병의 창질도 그렇다고 혹도들의 매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직접 사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살아온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 위에 놓였고 그분은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심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파열되죠? 심장에 피가 복강으로 흘러들어왔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것이 물과 피로 흘러나온 것이죠.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그 죄의 무게가, 그 죄의 중량이 그분의 심장을 눌러서 파열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둘째 사망의 이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 손의 죄, 내 마음의 이기심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을 죽인 씻을 수 없는 피가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 물로도 불로도 씻거나 사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죄는 그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에 빠져서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 육체적 죽음을 지나 둘째 사망을 벗어나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아니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고난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따르라 그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지나서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2번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는 자신의 투쟁의 생애가 마칠 무렵 그 투쟁과 승리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7봉사 453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입니다. 죽음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생명으로 하나.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는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부탁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부탁처럼 주님께 속하여 도장처럼 품으시는 사랑에 나를 던집니다. 자아를 그 사랑에 묻습니다. 자기를 그 사랑에 죽게 합니다. 사랑은 제약적 자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리고 죽게 만듭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나를 맡깁니다. 넘치는 사랑에, 넘치는 생명력에 마침내 생명수 강가에 이를 그때까지 날마다 죽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죽이는 사랑,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렬하여 내 본성적 자아를 죽게 하며 더 강렬히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 능히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 강렬한 사랑의 생명력으로 지금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